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병 없이 무탈하게 살려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일에는 하하호호 웃게 되다가도 어떤 일에는 참을 수 없는 화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그 화를 어떻게 잘 풀어버리느냐가 인생의 지혜이자 연륜일 텐데요.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 자리를 잠시 피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언어의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야, 일이 참 잘 된다. 기대에서 벗어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아, 참 행복하다.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건데요. 분노를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 말을 쓰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상제님 성구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라. 지금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이치에 따라 선천, 봄, 여름철의 모든 공과를 평가하고 결실을 맺는 우주가을 개벽기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조화 세상을 열기 위한 대전제로 해원의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과거에 인간으로 다녀간 신명들이 원한을 풀고 닦은 공력에 따라 일꾼들과 함께 자리가 정해지는 때입니다. 열매는 최종 결산입니다. 모두가 가을 개벽의 때의 정신에 맞춰 무너지지 않는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57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6,166명으로 일상 회복 이후 3주 이상 유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57명으로 하루 평균 8.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35,017명입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만 3,16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213만 1,606명으로 늘었습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엠폭스 확진자는 1명 더 늘어 누적 11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한 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일과 23일, 26일에 각 1명씩 총 3명 확진됐습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경고음이 연일 울리다 못해 임계치마저 넘을 태세입니다. 전 세계가 역대급 고온에 신음한 이달 초,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는 1.5도 상승이라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이 잠시 무너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과 올해 6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와 6월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유럽연합의 기후변화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이달 초 지구 표면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5도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온도 상승의 상한선이자 최후의 기후변화 방어선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가 깨지면 50년 빈도의 극간 폭염은 과거보다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 잦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현재 기후 정책으로는 지구 평균 온도가 2.8도 올라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재난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유로 마이단 편집자인 데이비드 크리첸코는 대만 문제 해결을 오랜 과제로 삼아온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결단력과 서방 동맹들의 결속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분쟁 장기화가 서방 세계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동시에 자원과 관심이 소모되는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과에 따라 대만 침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그것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야망을 가진 중국에게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전 영토 회복에 그친다면 중국은 이를 국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서방의 의지 또는 행동력이 미흡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위기의 시간대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4억 톤 중 대부분이 매립지에서 썩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방출됩니다. 뉴욕타임즈는 각국 일부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은 여기에 연간 6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한국식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음식물 처리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많게는 12가지 이상의 반찬을 식탁에 올리는 식문화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20리터를 처리하는데 $2가 조금 넘는 돈을 내고 지정된 장소의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다며 고용된 사람들은 아침이 되기 전 그 통을 비운다. 처리시설에서 음식물 잔해를 손으로 골라낸 후 음식물 쓰레기는 구워지고 탈수된다. 그리고 처리반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준 지 4시간 만에 흙냄새가 나는 마른 갈색 가루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뉴욕시가 한국의 음식물 처리 방식을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영화의 기술력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담고 있는 스토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관객의 영예를 갖고 있는 거겠죠? 영화 아바타로 우리의 문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의 원형은 어땠을까? 혹시 저처럼 궁금해 보신 분 안 계신가요? 분명 하나의 문명에서 이 수많은 문화들이 탄생했을 텐데 그 본 모습을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화, 문학,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면 숨어있는 인류의 원형 문화 코드가 보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일수록 말이죠. 우리 인간의 DNA에 기록된 무의식의 기록일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영화 아바타에서 원형 문화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바타 1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황폐화되어가는 지구를 떠나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4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 판도라에서 자원을 채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에는 토착 및 나비족이 사는데 이들이 사는 지역에 값비싼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 또는 몰아내기 위해서 나비족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하여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아바타를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가 지원합니다. 원래 임무는 값비싼 자원을 채굴해내는 것인데 나비족과 함께하다 보니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오히려 반대로 인간들의 자원 수탈과 침탈에 맞서게 됩니다. 판도라 행성은 나무의 행성이라 할 만큼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영화에서는 홈트리와 영호의 나무라는 두 나무가 아주 비중 있게 나옵니다. 홈트리는 나비족에 있어 정신과 육체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집이며 신성한 나무입니다. 나비어로 켈루트랄이라고 하고 높이 약 460m에 직경 30m 이상입니다. 중앙에는 줄기가 DNA 모양의 나선형으로 자라나 생겨난 천연 계단이 있고 나비족들은 이를 이용해 나무 내부를 오르내립니다. 나비족은 성인이 되면 홈트리 나무로 개인용 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홈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전사로 인정받게 되면 사냥에 나서는데 나비족이 말을 타고 달리며 화살로 사냥하는 장면에서 유목민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족장이 부상으로 죽어갈 때 자신의 딸에게 홈트리 나무로 만든 활을 전수하며 부족을 부탁하는 모습에서는 활이 종통의 계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비족에게 나무는 신성함 자체이며 정신과 문화의 중심입니다. 이 홈트리 나무 밑에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이 묻혀 있는데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초전도체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건십을 이끌고 와 폭격을 가해 홈트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후추 전쟁을 아시나요? 당시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는 후추가 블랙 다이아몬드로 불릴 정도로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후추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를 침략했죠. 이 과정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바타라는 이름은 인도어로 신의 분신, 화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도라 행성을 침략한 인간들은 당시 인도를 수탈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인간들의 공격에 홈트리를 잃은 나비족은 유일한 희망인 영혼의 나무 주변에 모입니다. 새하얀 가지와 잎을 신선의 수염처럼 늘어뜨린 모습이 신비롭고 신성하게 느껴지는데요. 영화에서 영혼의 나무는 판도라 행성의 여신 에이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 또는 에이와 자체로도 묘사됩니다. 이 영혼의 나무는 인도의 바냔트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냔트리는 인도의 힌두 정신, 인도의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힌두 문화에 의하면 시바신이 사는 카일라스 산의 천상에 바냔트리라는 신단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단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를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신단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는 기록이 그것인데요. 신단수는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매개하는 가장 성스러운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바타 2편에서는 영혼의 나무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물의 부족인 메카이나 부족의 신성한 장소인 선조들의 만, 깊은 수중에도 영혼의 나무가 있습니다. 숲의 부족 오마티카야의 목소리의 나무 또는 영혼의 나무와 유사하게 메카이나 부족이 에이와의 신경망과 연결하여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며 조상의 영혼을 저장하고 심지어 수중에서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산소까지 공급합니다. 오마티카야 부족의 영혼의 나무가 있던 장소나 메카이나 부족의 영혼의 나무가 있는 선조들의 만 모두 조상과 연결된 신성한 장소로 신단수를 중심으로 천재를 올리던 소도 문화를 영화에 그대로 정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는 우주광명, 신성한 생명이 솟는다는 뜻이고 도는 터, 땅이라는 뜻이니 소도는 우주광명이 솟아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소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삼신상진 있게 천재를 올렸습니다. 배달국의 시조 거발한 환웅천왕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는데 그 신단수가 바로 소도의 상징입니다. 초대 단골왕검이 천자로 추대되기 전 천재를 올린 장소인 단목터는 고조선 최초의 소도라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 2편 물의 길에는 삼형제 바위라는 거대한 바위 3개가 서로 가까이 우뚝 솟아있는 자연환경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바로 이곳에서 판도라 행성의 고래라 할 수 있는 툴쿤 사냥을 하려는 인간들과 나비족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곳이죠. 실제로 인류 탄생의 바다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 중앙의 유일한 유인도, 바이칼의 심장이라 불리는 아론섬에 삼형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삼형제 바위에는 전설이 있는데요. 아론섬을 다스리던 독수리왕 샤먼에게 안가라 공주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닌 평민과 결혼해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왕은 삼형제를 보내 공주를 추적했는데 공주는 삼형제에게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삼형제는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 사실을 안 왕이 화가 나서 삼형제를 바위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누구보다 물과 바다와 우주의 진심인 것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2013년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세계 최초로 1944m를 잠수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 최대의 담수호이자 인류 시원 문화를 간직한 바이칼 호수를 탐사한 것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아바타 1편 개봉으로 대박을 터뜨린 후 2010년 아바타 2편 물의 길을 준비하면서 제임스 카메론은 56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생일 당일에 바이칼호 보호재단 주선으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밑을 잠수정 미르1을 타고 내려가 깊이 1368m 지점까지 잠수했습니다. 잠수정에 3시간 30분 동안이나 머무면서 호수 바닥에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마친 뒤 물 위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서 본 샘플들을 2편 제작에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영어신문 모스크바 타임스는 제임스 카메론이 영감을 얻기 위해 바이칼에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깊이의 바이칼 밑바닥까지 탐험하면서 이 지역의 소떼와 샤먼을 당연히 접했을 것입니다. 이 치밀한 감독이 아론섬의 가장 영험한 샤먼의 성지 부르칸 바위와 전설에 대해 살펴보거나 조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바타는 인류 원형 문화의 신단수, 여신문화 등 인류 원형 문화를 핵심 주제로 깔고 있고 사이크라는 샤먼, 수행문화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핵심 개념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바이칼입니다. 판단고기는 천해, 즉 바이칼호의 아이사비에서 인류의 조상 나반과 아만이 꿈에 천신,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 혼례를 올려 동서인류의 뿌리가 되었고 창세 시원사의 주인공인 광명족, 환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이렇게 환단고기와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 주제를 영화적 설정으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 아바타 속의 여신과 수행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면 어디서 그 영감을 얻는 것인지 놀라움을 매번 느낍니다. 나의 영성을 깨우고 맑힐 수 있는 시간. 좌로 가득한 빛을 내 몸에 채우는 수행 시간이 이어집니다.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증산도 도전 속 천지 어머니 태모님의 말씀입니다. 음양이 부조화된 선천 상극의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깊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동방신선학교 순빛꽃 수행법입니다. 빛의 조화 신선 수행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 영혼이 어둠을 떨구고 빛의 인간이 되어 새 사람, 빛나는 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의 신선수행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놀라운 사례가 소개될지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9단계) 수행 중에 그때 당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이 잘 집중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과거 전생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구니를 좀 봤고요. 그러니까 미륵님 앞에서 승무를 추고 있는 그런 비구니도 봤고,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서 굉장히 할아버지 한 분이 검게 그을린 얼굴인데 주름살이 깊게 펴 있고 회안에 눈물을 짓는 그러한 분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뵈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그 분이 울었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우셨던 이유는 평생 돌을 닦았는데 그 돌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현재 겪고 있던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윤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돌을 구했는데 그 돌을 이제야 만났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일인데 제가 막 혼자서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때 많은 마음의 정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이제 용서하는 이제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자신을 많이 용서를 못했는데 전생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제 용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행 과정 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그날은 조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한 새벽 3시까지 수행을 하다가 살짝 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엄마랑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먼저 오른쪽에 계셨고,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저희 수행방에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뭔가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좌정하셔가지고 경건하게 좌정하셔서 수행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음을 다 완전 쫓아가지고 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완전 방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제배를 드리고 수행을 이렇게 마쳤는데 늘 외롭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그때 조상님들하고 원 선생님하고 광 선생님 같이 계시는 걸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상태님과 태모님 그리고 태어령님도 계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종도사님도 계시고 그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수행은 기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옥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항상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게 됐고,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부터 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모자랐었는데 이번 수행을 통해서 제가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사실은 막 되게 불안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울증도 많으시고 불면증도 많으신데 이 수행을 해보시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모든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네, 신선 조화도통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중한 체험이신데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 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조화 광채와 설려와 율려 빛꽃으로 신경계 질환을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마음의 어둠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방송 시간상 부족한 수행은 가까운 수행센터에 방문하시면 법사님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를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기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탁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여 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윤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무한 동력의 빛이 윤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일 텐데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내 의식, 마음의 의와 호흡식, 그리고 주문의 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수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이제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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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3번 흔들어 신줄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풉니다. 네, 이제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조화 광채로 만든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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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다시 임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누구나 한 번쯤은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에 따라 오랜 기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행은 우울증의 특효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세로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하는 세로토닌은 뇌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한편 감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평소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행을 통해 호흡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서서히 안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에 비침을 꽂아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한의사이신 원유근 수행법사님을 모시고 우울증과 관련된 장부의 빛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듭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전전두 피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측두엽에 각각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뇌파를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다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광선여의봉의 모양을 바꾸어 비판이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하면 수초 내에 금방 됩니다. 비판을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더 만듭니다. 이제 두정엽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후두엽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전두엽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비판을 새로 만들어 보자기처럼 뇌 전체를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잡념을 끊고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웅치 태굴 천사문구 웅리 지하도래 미암미사파 웅치 태굴 천사문구 웅리 지하도래 미암미사파 웅치 태굴 천사문구 웅리 지하도래 미암미사파 웅치 태굴 천사문구 웅리 지하도래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설려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려화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 효과가 생깁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울증 예방과 자가치유를 위해서 내 부위를 중심으로 설려화 분합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편도체에 분화된 설려화를 약간 작은 크기로 정확히 심습니다. 전전두 피질에도 원본 설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한 송이 정확히 심겠습니다. 다음은 전두엽에 한 송이, 두정엽에 한 송이, 측두엽에 한 송이, 후두엽에 한 송이씩 정확히 심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말한 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 웅니지야 노래 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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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 웅니지야 노래 설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치유가 됩니다.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손동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빛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어떤 병에는 자가 치유가 됩니다. 잡념 없이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웅치 태울 천사문 웅니지야 노래 웅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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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사문 웅니지야 노래 웅니 암니사파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료화는 이번에도 수천억 개로 분화되어 나의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료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료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에 분화된 수조개의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수조개의 설려화를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체계적인 설료와 수행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셔서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정도사님께서는 진선미 자체인 우주의 생명꽃 설료화를 받아 날마다 자기 몸을 빛꽃으로 채워서 우주의 빛꽃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우주의 소중한 아들딸로 우주의 빛꽃 그 자체입니다. 진선미의 정수인 빛꽃이 되기 위해서 설료화로 날마다 즐거운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집중 수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